사랑니 찾아 서역길로. 옛날 어느 고을에 상금이라는 성실한 청년이 황대감댁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었다. 상금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살았는데 상금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심한 열병을 앓았다. 그러자 상금이의 어머니는 약초를 구하러 산에 오르다 호랑이에게 변을 당했다. 그 후 상금이는 홀로 병을 앓다 그만 후유증으로 이가 다 빠져버렸다. 그런 상금이를 고을 황대감이라는 양반이 가엾게 여겨 그를 거두어 머슴으로 삼았다. 상금이는 어려서부터 일을 잘하고 성실하여 황대감의 논과 밭일을 혼자 감당했다. 그런 부지런한 상금이를 황대감 부부는 아꼈으며 황대감의 외동딸 송아도 상금이를 좋게 생각했다. 봄이 되자 상금이가 소를 몰고 밭으로 향하려는데 그를 본 송아가 "상금아, 밭에 가려는 게냐? 나도 달구지를 타고 밭에 가고 싶어. 응?" 하고는 활짝 웃으며 말을 건넸다. 상금이는 열병을 앓고 난 후 20살이 된 지금까지 이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웃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하얀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는 송아를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웃는 모습이 이쁠 수 있을까? 송아 아가씨는 정말 예쁘다. 고 생각했다. 상금이는 해맑게 웃는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송아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상금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묵뚝뚝한 표정으로 "송아 아가씨, 이번만입니다. 대감마님이 아시면 큰일 납니다." 며 못 이기는 척 송아를 달구지에 태웠다. 황대감은 조신하지 못하고 사내처럼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송아에게 여자로서의 행실을 바로 잡아주었다. 그런 황대감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금이는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상금이는 송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기에 뭐든 감당할 자신이 있었다. 이런 상금이의 마음을 송아는 알지 못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소를 몰고 가는 상금이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송아가 말했다. "상금아, 나는 이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논과 밭이 훤히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 난 푸른 밭이 참 좋아." 송아 아가씨, 저도 논과 밭이 훤히 보이는 곳에 사는 게 꿈입니다. 송아 아가씨와 함께 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고 상금이는 감히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상금이는 조심스레 송아에게 물었다. 송아 아가씨는 어떤 남자분과 결혼하길 원하십니까? 일단 마음이 넓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해하며 웃어주는 남자가 좋아. 너는 어떤 여자가 좋으냐? 하며 짓궂게 물었다. 상금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가 없어 웃지 못하는 자신을 송아가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풀이 죽어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송아 아가씨는 진정 송아 아가씨를 이해하고 웃어주는 남자라면 결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송아는 물론이야. 나는 활짝 웃는 사람이 좋아. 그러고 보니 상금아, 나는 지금껏 네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한번 웃어봐. 하며 활짝 웃으며 말했다. 상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송아 아가씨, 제가 활짝 웃으면 제 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고 용기 내어 물었다. 송아는 네 청이 무엇이더냐? 하고 상금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상금이는 송아와 결혼하는 것이 청이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금이는 자신이 활짝 웃는다면 송아가 자신의 청을 들어줄지도 모를 거라 생각했다. 그날 이후 상금이는 송아 앞에서 활짝 웃기 위해 이에 좋다는 약초를 가리지 않고 먹었다. 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자 백일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늘이시여,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가 자라 송아 아가씨 앞에서 활짝 웃고 싶습니다. 제발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어느덧 상금이가 기도를 한 지 99일째가 되던 날 밤이었다.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서역에 가면 사막 근처에 흰 코끼리가 있을 것이다. 그 코끼리 상아로 이를 만들면 평생 이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산신령님, 그 사막의 이름이 무엇인지요? 상금이가 다급히 묻자 산신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상금이는 곧 꿈에서 깨어났다. 상금이는 그래, 이건 필시 산신령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야. 기필코 이를 해넣어 송아 아가씨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말 테다. 그런데 사막의 이름을 알아야 흰 코끼리를 찾을 텐데. 일단 가보자.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 서역 사람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림을 그려서 가야겠다. 말하며 사막과 흰 코끼리를 천에 그렸다. 그러고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조랑말 한 피를 빌려 이를 구하러 서역으로 길을 떠났다.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말을 타고 달렸다. 몇 달이 지나서야 서역의 한 작은 고을에 도착했다. 상금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이며 사막이 있는 곳을 물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상금이를 쳐다볼 뿐이었다. 상금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었다. 안녕하시오. 혹시 이 근처에 흰 코끼리가 사는 사막이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고개만 설레설레 저을 뿐이었다. 상금이는 종일 먹지도 못하고 코끼리에 대해 묻고 다녔다. 그때였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상금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을 건넸다. 내가 그 코끼리에 대한 전설을 알고 있소이다. 그러자 상금이는 어르신, 정말입니까? 그 전설을 제게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런데 어찌 제 말을 알아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나도 사연이 있어 예까지 왔소이다. 자네와 같은 나라에서 왔소이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가 임시로 거처 하는 주막에서 욕이나 하면서 이야기 나누세. 하며 자리를 옮겼다. 노인은 음식을 시킨 후 말을 이어갔다. 그 흰 코끼리는 선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네. 그 코끼리 상아로 일을 해넣으면 평생 튼튼한 이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흰 코끼리 상아를 구하고자 사막으로 향했다고 하네. 그런데 그 흰 코끼리를 발견한 사람은 있어도 상아를 구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전해지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네.
그나저나 자네는 무슨 연으로 그 흰 코끼리를 찾는가? 부모님께 일을 해드리려는 겐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적 열병을 앓고 나서 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며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노인은 저런 젊은 나이에 마음고생이 많구만. 자자자 시장할 텐데 어서 들게나. 하며 노인도 이가 없어 우물거리며 음식을 오래도록 삼키지 못했다. 상금이와 노인은 서로 우물거리는 입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상금이는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후 서둘러 길을 떠났다. 노인은 상금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착하고 듬직한 청년이구만. 속도 깊고 말이야. 흰 코끼리 상아를 구할 수 있는 청년임에 틀림없어 보이는구만. 하며 수염을 쓸어내리며 한참을 바라보았다. 상금이는 노인이 알려준 장소를 따라 사막에 도착했다. 코끼리가 나타난다는 장소를 향해 걷고 또 걸었다. 목이 말랐다. 하지만 물을 아껴야 했기에 꾹 참았다. 축 늘어진 몸으로 한참을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상금이는 급히 여인을 일으켜 아껴두었던 물을 먹이며 살리려 했었다. 가까스로 눈을 뜬 여인은 상금이를 보자 깜짝 놀랐다. 상금이는 여인을 안심시키며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여인은 마음이 놓인 듯 상금이에게 말을 건넸다. 저는 금실이라고 하옵니다. 저도 흰 코끼리 상아를 구하려고 이곳에 왔어요. 며칠을 기다렸지만 흰 코끼리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모래바람이 불어와 그만 이렇게 되었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낭자는 흰 코끼리 상아가 어디에 필요한 건지요? 제 아버지께 일을 해드리려고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난 후 갑자기 이가 하나둘씩 빠지셨어요. 지금은 이 두 개로 겨우 식사를 하시는데 기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하며 금실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그렇군요. 힘을 내세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친다면 흰 코끼리 상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금이와 금실이는 서로 부축하며 한참을 걷고 또 걸었다. 그때였다. 흰 코끼리 새끼로 보이는 어린 코끼리가 모습을 드러내며 상금이와 금실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상금이와 금실이는 기뻐하며 새끼 코끼리를 향해 활을 겨누었다. 그러자 새끼 코끼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상금이와 금실이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새끼 코끼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상금이와 금실이는 차마 새끼 코끼리를 죽일 수 없었다. 그러자 새끼 코끼리는 도움을 요청하듯 코로 상금이와 금실이를 툭툭 치며 어디론가 걸어갔다. 이따금씩 뒤를 돌아보며 상금이와 금실이가 오길 기다렸다. 둘은 새끼 코끼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마침내 흰 코끼리가 화살에 맞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상금이는 기뻐하며 아니 낭자,
저 코끼리는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전설 속의 흰 코끼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서 상아를 잘라갑시다. 라며 금시리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러자 금시리는 멈칫 서더니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새끼 코끼리는 어미를 살리기 위해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 새끼 코끼리의 간절함을 외면한 채 제 이익을 위해 흰 코끼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흰 코끼리를 꼭 살리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순간 상금이는 송아 앞에서 활짝 웃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흰 코끼리를 살리고자 애를 쓰는 금시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상금이는 알겠습니다. 어서 흰 코끼리를 치료해 줍시다. 며 금시리와 함께 흰 코끼리를 치료해 주었다. 그러자 흰 코끼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상금이와 금시리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의 상아를 부러뜨리더니 그것을 코로 집어들어 올려 상금이와 금시리에게 건넸다. 상금이와 금시리는 손에 쥐어진 흰 코끼리 상아를 바라보며 연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흰 코끼리는 새끼와 함께 서서히 사라졌다. 드디어 상금이는 송아에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금실이 또한 아버지에게 튼튼한 일을 해드릴 수 있었다. 둘은 기쁜 나머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하지만 곧 얼굴을 붉히며 슬그머니 팔을 내렸다. 둘은 그렇게 주막에 도착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금시리를 부둥켜 안고는 금실아,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이 아비를 속이고 흰 코끼리 상아를 구해온 것이냐?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 어르신 따님이 금신랑자였다니 참으로 대단한 인연입니다. 그렇게 셋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상금이는 금시리의 착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금시리 또한 착하고 성실한 상금이에게 마음이 끌렸다. 며칠 후 상금이는 어르신, 그리고 금신랑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라고 공손히 말하며 송아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발걸음을 옮겼다. 금시리는 상금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상금이는 송아 낭자를 생각하며 쉬지 않고 걸었다. 그럴 때마다 자꾸 금시리가 떠올랐다. 상금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유, 왜 자꾸 금신랑자 얼굴이 떠오르는 거지? 내겐 송아낭자 뿐인데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드디어 집 앞에 다다랐다. 그런데 집 대문이 평소와는 다르게 활짝 열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고 갔다. 상금이는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섰다. 순간 상금이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혼례를 올리는 송아를 발견한 것이다. 상금이는 송아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순간 송아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상금이는 기다렸다는 듯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그런 상금이를 바라보는 송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상금이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상금이는 슬며시 등을 돌렸다. 그러고는 태어나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으며 한 곳을 향해 달렸다. 상금이는 내 인연은 따로 있었어. 송아 아가씨, 부디 행복하세요. 금신랑자, 부디 나를 기다려 주시오. 말하며 금시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달렸다. 하얗게 드러난 상금이의 이가 햇볕에 더욱 반짝거렸다.